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오로지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이번 기도회와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성령의 역사와 열매를 사모하며 오직 성령, 오직 기도의 인생으로 다시 비상하기를 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골로새서와 빌립보서는 바울의 간구와 감사를 많이 담은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스스로 그 고난을 돌파하는 힘을 기른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감사였습니다. 또 그랬기에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던 원동력 또한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바랬던 간구의 기도와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한 것입니다. 바울은 또 개인적으로 고난을 간구와 감사로 돌파한 것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그동안 끊임없이 자기를 살펴주고 도와준 곁의 지체들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있을 때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그를 위해서 끝까지 섬겨주고 살펴주고 물심양면으로 섬겨준 성도들을 생각하며 바울은 지체들에게 그 고마움을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마음을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인간적인 고마움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만 강조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으로 위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딱딱한 말씀, 딱딱한 경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따뜻한 마음의 사려 깊은 에너지가 담긴 편지입니다. 오늘은 국가가 허락한 대체 공휴일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은혜를 가진 자로, 복음에 빚진 자로, 성령을 소유한 자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평안과 감사를 선택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평안과 감사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지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실수나 잘못, 또 특히나 죄에 대해서 묶여 있으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성령으로 해결할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지요.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기 위하여서도 오셨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대적과 이겨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도 오셨습니다. 2021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분들 중에 이승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에게는 생후 6개월 만에 뇌성마비 지체 부자유 장애를 얻게 된 누나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외출할 때마다 그 누나를 보호하라고 이 목사님에게 말할 때마다 이 목사님은 누나를 억지로 돌보았다고 합니다. 또 누나가 자신의 숙제도 찢어버리고 또 종이도 먹기도 해서 그때마다 너무너무 화가 난 목사님은 가족 몰래 누나를 실컷 주먹으로 때려서 누나의 온몸에 멍자국이 생기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가족 누구도 그 멍자국을 보지 못하도록 옷으로 가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누나를 20대까지 학대하고 때리고 했는데 어느 날 그 누나가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나를 너무 자주 때려서 죽었구나. 나는 살인자다라고 하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마음이 늘 괴롭고 불안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학교 기독 동아리를 통해서 수련회를 가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누나를 때려 죽였다는 죄책감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더 크게 부각되어서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신다는 말씀,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죄를 끄집어내어 울면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한 후에 음식물이 체에다가 쑥 내려갈 때의 시원함처럼 오랫동안 무거웠던 마음의 짐이 회개와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찾아온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아, 죄 용서 받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체험하며 이 놀라운 평안에 한없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은 깃털처럼 가볍고 행복하고 평안하다 합니다. 중년이 된 지금까지 죄 용서받은 그 은총에 감사하며 여전히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간증을 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졌고 의로워졌다 하셨으니 앞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 생명의 문제뿐 아니라 평안을 통한 풍성한 삶으로도 살라는 것입니다. 이는 돈으로도 절대 살 수 없는 평안이니 우리가 귀한 축복자여 귀한 특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의 인사의 시작이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늘 인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오로지 기도회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과 또 성령 충만에 대한 확신으로 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과정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평안을 위해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서 서두를 감사가 넘치는 기도로 시작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강조합니다. 마음에 참 평안이 있는 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안의 관계를 가지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 감사의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안과 감사를 위하여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라라고 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셔서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한 몸은 두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기관이 있고 그룹이 있고 친교 모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몸이라 정해주신 곳은 가정과 교회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정과 교회의 특별한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배경, 환경, 성격, 가치,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전혀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몸이라 하셔서 택하여 불러주셨기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조건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지만 주가 하나시오 믿음이 하나며 성령도 하나시기에 우리를 한 몸이라 말씀하십니다. 어제 오후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몸이 되기 힘든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될 수 있다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전 구절이 그 답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택함 받은 우리로 하여금 방금 저희가 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라고 권합니다. 너무나 한 몸이 되기 힘든 자들이 모인 곳이 가정이고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라고 바울은 권합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청유형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낮추어 하나가 되기 힘든 자들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납과 용서로 사랑할 때 참평한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가정과 교회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한 몸이 될 수 있는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비밀을 오늘 본문 뒤 구절을 뒷받침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덧붙입니다.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가정을 한 몸 되게 하는 것도 교회를 한 몸 되게 하는 것도 우리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가정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 모든 연합은 우리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머리가 분명히 누구인지를 알 때 말에나 일에나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평안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할 때 이 구절에서 칼빈은 주석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감사하는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유화환은이라고 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합적 행위라고 주석을 해서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죄로 인해 모든 것이 단절된 우리가 예수로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교회가 되도록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를 우리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시기 위해 택하셔서 불러주셨고 예수로 인해서 분열되고 단절된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잘 믿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분이 주시는 평안의 힘이 점점 커집니다. 쉽게 분노하거나 쉽게 짜증내거나 쉽게 절망하거나 쉽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의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절제하는 능력, 인내하는 능력, 긍정의 생각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평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평안을 강력히 소유하여 인생 전체를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점점 더 깊이 거하면 거할수록 성령의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의 힘을 축적하여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며 그 부르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내 속에서 자리를 잡아 감사의 영향력이 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음을 알고 함께 인생 전체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월이 이제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요. 저는 오로지 기도회와 성령 강림절을 지나면서 5월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성령으로 더욱더 강력한 평안과 절대 감사의 달로 마무리했으면 하는 마음이 어제 더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휴일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가득하고 넉넉히 넘쳐서 우리 모두가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고 가정천국, 심령천국을 이루어 감사의 복이 가득 넘치는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